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결혼과 관련한 법률이 언약의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 결혼은 오랫동안 관습에 의해 확립되어 왔습니다. 결혼에 관한 관습은 구전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은 한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한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혼한 처녀와 동침했다면 간음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정혼한 처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남자만 사형을 당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남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이 말하는 상황은 간음도 아니고 강간도 아닙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본문에 사용된 꾀다라는 동사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유인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인하다는 교묘하게 희망이나 욕망을 불러일으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비록 꾀임을 당했지만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그 남자는 빙패를 들이고 그 소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빙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모하르인데 신부값 또는 신랑 지불금을 의미합니다. 관습적으로 예비 신랑에 의해서 지불되는 모하르 신부값은 통상적으로 그 소녀의 아버지가 받게 됩니다. 모하르 신부값은 딸을 팔아버리는 대가가 아니라 딸이 아버지 집에서 기여했던 경제적 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모하르는 여성의 결혼 전 처녀성을 전제로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처녀성은 결혼 언약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소녀의 처녀성을 빼앗는 행위는 그 소녀에게서 적절한 사회적 신분을 상실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 소녀의 아버지는 미래에 받게 될 모하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녀 아버지의 결혼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상실한 신부값 모하르를 보상해야만 합니다. 모하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우가리어, 아랍어의 공통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습이 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디나와 세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모하르는 이스라엘 이전의 가나안에서도 시행되던 관습이었습니다. 모하르 즉 신부값 또는 신랑 지불금은 금전 대신에 영웅적인 행동이나 봉사에 의해서 지불되기도 했습니다. 영웅적인 행동은 사울의 딸과 다윗의 결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나안에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오는 것을 신부값으로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예상과 다르게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2배나 되는 200개의 포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섬기는 것으로 신부값을 지불한 예는 라반의 2 딸과 결혼하기 위한 야곱의 머슴살이를 들 수 있습니다. 성서의 결혼은 2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녀와 결혼하겠다고 청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으로부터 신부 아버지에게 모하르가 지급되면 소녀는 정혼한 상태가 됩니다. 정혼한 처녀는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았고 아버지의 보호와 권위 아래 있을지라도 결혼한 여자의 법적 신분을 갖게 됩니다. 신부값은 당사자들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달랐을 것입니다. 랍비 전승은 신명기 22장 29절에 근거해서 모하로는 평균적으로 50세겔이라고 이해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3장 19절까지에는 사회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인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앞부분에 기록된 법률들의 조건적인 문체보다는
대부분 10계명의 문체인 절대법적인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록된 명령들의 대부분은 법정의 사법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들의 실행은 대부분 인간의 양심에 남겨진다는 말입니다. 이 명령들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과된 인간의 행동 규범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판결에 의해서 벌을 내리지는 않지만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벌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에는 세 종류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 내용들은 언약법에 기록된 6가지 사형죄의 영상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출애굽기 22장 21절, 27절에 기록된 약자 보호 규정들을 다루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은 착취당하기 쉬운 네 그룹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은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은 불의한 재판관들과 무자비한 부자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당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정은 단지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약자들의 상황에 민감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상황에 무감각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위반, 즉 죄가 됩니다. 약자 보호 명령들은 10계명의 패턴을 따라서 단수와 복수의 형태로 청중들에게 선포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동등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의 조항들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악은 인간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신앙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법률들의 중요성은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첫째는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성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법률의 두 가지 동기입니다. 첫째 동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스라엘 법의 관심은 이스라엘 자신의 역사적인 경험에 의하여 자극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신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 성품, 즉 불의를 참지 못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나그네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르는 본토에서 태어난 시민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노크리 사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게르는 가족이나 부족 공동체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시민들의 선의나 호의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쉽게 차별과 착취의 희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성서의 규정들은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에 의해서 보충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사회적인 서비스와 생활 편의를 나그네에게 확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그네들 역시 안식일에 휴식할 권리가 보장되고 곡식이나 열매를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과부나 고아에 대한 착취는 분명하게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들은 법의 보호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십계명의 문체인 절대법 형식의 문체에 더하여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죄는 인간의 법정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탄압받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확신이 잠언 22장 22절 23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학대받는 과부나 고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 체악하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비통에 찬 울부짖음, 거대한 불의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희생자의 고통에 찬 탄원을 암시합니다. 애굽의 가혹한 노예 생활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학대당하는 과부와 고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행동하실 것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악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빈번히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웃나라가 그들을 침략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들을 칼로 치실 것입니다. 원수의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동일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 자신의 생명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는 말씀은 동해복수의 언어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심판은 동해복수의 원리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유아들을 죽인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를 비롯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탄압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경고와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